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를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시더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잠시 생각하다고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 절에 지난 본문 말씀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러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 아이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 좀 치르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나를 따르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한 서기관이. 오늘날 그 한 서기관이 누구죠? 나 자신이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장례하러 가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여기서 대조되는 부분이 있죠. 한 서기관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아버지 장례 치러 가려는데 예수님이 장례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날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서 만일에 우리 이웃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만일에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나 장례 치러 오겠습니다 하고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당연히 목사님 빨리 가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죠 하면서 자기들 또 올 거 아닙니까? 왜 뭐하러 조문하러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서 장례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만일에 요즘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저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 예수쟁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엉터리라고 저 아버지 상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모른다고 호로 자식이라 그러고 뭐 상당히 비판이 강하겠죠. 예? 많이 하겠죠. 비판을 많이 하겠죠. 예.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 예수님께서 뭐 꼭 그 제자에게 진짜 너 그 가지 말고 꼼짝도 마,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야. 장례를 치르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야.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 장례를 참여해서는 안 되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너는 누구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영생을 얻은 자야. 영생을 얻은 자. 너는 산자야.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내가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러면은 장례에 가서 하면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장례해도 돼요. 이 제자에게는 너 그 죽음이 그런 죽음은 이런 죽음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너는 이걸 똑바로 똑똑하게 제대로 알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여기에 뭐 그런 것도 매정하게 뭐 죽은 애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잘못 해석하면은, 이 오해를 하면은, 아이고 장례 치르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자라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그 정의를 이 제자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누구냐? 죽은 자는 만일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 같으면은 그게 죽은 자가 아니 살아있는 자야. 영생을 얻은 자. 지금 육신이 호흡을 거두어서 그 형태가 이제 숨을 거두은 거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영은. 아멘. 그러면 그 영이 지옥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지옥으로. 그게 죽은 자예요. 지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만 그의 영생,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 산상보순이 끝났는데 7장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에서 말씀을 전한 게 진짜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짜 이게 큰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산상에. 산인데. 네? 그럼 만일에 이때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왜 꼭 하고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 크면 크게 지어 말씀이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이고 이 교회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 형체에 대한 이러한 교회에 관한 그 모습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교회에 대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복음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교회를 짓겠다고 몇십억씩 빚을 내가 짓잖아요. 대출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어야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 10억이고 5억이고 1억이고 없는 사람은 뭐 1000만 원도 크지요. 그런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긴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으려면 얼마든지 짓지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짓지요. 얼마든지. 응? 그런데 그 건물이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간 게 아니고 산으로 가셨다고, 산으로.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산으로 가셨다가 또 오늘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배에 오르심에. 예? 또 그 앞에는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저 백부장 있는 데가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잖아요. 예? 가버나움 맞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마을로, 산이나 들로 마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예? 그럼 이때는 건물이 뭐 큰 건물이 없어서 그렇다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도 있는데, 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데? 뭐 하고 싶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당시는 뭐 건물이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 분이지. 초월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얼마든지 장소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내가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짓는다는 그런 분 아닙니까? 예? 사흘 만에.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10개, 뭐 20개, 뭐 셀 수도 없이 예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을 제가 마지막 어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산상수훈을 왜 산상수훈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물, 산이야, 산. 왜 건물을 큰 걸 지어놓고 그 무리들이 많은 무리,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계속 지금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지금 뭐랍니까? 배에 오르시고 또 그 앞에 또 뒤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예? 이 보면은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또 옮기고 마을로 옮기고 그런다고. 예? 우리가 이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옮겨 다니시다. 예? 가다라 지방 가버나움 산으로 올라가시고 바다 배로 가시고 집으로 가시고 막 이 예수님은 그 장소를 초월한 게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건물과 장소를. 예수님 이거 보여주신 게 왜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즘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은 뭡니까? 교회로 오라. 교회로 오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뭐 행사하고 교회 오래. 다 전부 다 교회 오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은 뭐 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말씀이. 배에서 말씀하신다. 호숫가에, 강 건너편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뭐 이러면 예수님이 왜 이러겠어요? 왜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장소와 때가 없어요. 장소와 때가. 오직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나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안 계시는 때가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멘. 바다도 계시고 강에도 계시고 호숫가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마을에도 계시고 길 가다시다 우물가에도 가시고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그 하나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오라 그러죠. 교회에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서 빚을 내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빚 갚느라고 그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갚느라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예? 교회 때문에 또 화가 나누어져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다 너 교회다 하면서 싸우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납니까? 그 관리비 한다고 몇 수천만 원, 수억씩 들어가지. 큰 교회는. 예? 교회 건물이 크면 클수록 지켜야 되잖아. 그 사람도 많이 써야 되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목회자나 그러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나 잘 봐야 된다고.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된다고. 잘 보고. 응?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큰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는 알아야 되니까. 알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곳이죠. 예? 아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몸이라며 성전이. 예? 근데 예수님 몸이 빚을 엄청 몇 억씩 지고 몇 천만 원씩 지고 이래가지고 몸을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겠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야 빚내가지고 교회 크게 지을수록 좋아 사람 많이 오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 좀 교회라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모델이잖아. 모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생긴 자는 진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다.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다. 요한복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 그 열심은 거기 있죠. 열심은. 근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헌금이고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구제고 하나님의 뜻과 참 하나님과 관계없는 봉사고 예수님이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마태 이 기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너 예수님이 왜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느냐? 교회가 못 지어서 아니다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우리 인간이 지어낸 말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만들어낸 그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형교회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산에 가면 산에서 말씀 전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유행교회고 무행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산상수훈을 기록해서 하셨는가? 그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은 어떤 그런 제한된 공간에 갇혀서 말씀을 회당에서도 가르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회당이나 산상이나 배나 바다나 다 똑같아 예수님에게는. 아멘. 똑같다니까. 회당이나 어디나. 회당만 드리던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고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은 왜 올라가셨어요? 산에 기도하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가까워서 올라갔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산상기도니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맨날 가서 뭐 소나무 뿌려도 뽑고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왜곡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 드린 거라니까. 골방에서 하나, 산에 올라가 하나, 바다에서 하나, 길가리에 가다 하나, 모퉁이에서 하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 그게 골방이에요. 골방. 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막 수천 명에게 알려놓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 내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30일 있다 나올게 하면서 말하면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산에 가든 골방에서 하든 해당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하나님께 은밀하게 네가 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은밀하게 하나님은 은밀하신 분이라 은밀하게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거야.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은밀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그 말씀하시는 것, 우리 특별히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자는 거죠. 알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라가지고 병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갔어요. 갔어요. 오히려 환자한테. 찾아갈 때가 더 많았다고. 아멘? 대리도 왔지만은 가서 하는 적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찾아왔잖아, 우리는 일방적으로. 에? 죽을 수밖에 없는 79억의 인구가, 지금 현재는 인구가 79억이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은 자라잖아. 받은 자로서 누가 왔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자기가 직접 가는 거야.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직통 우리에게 직방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 허락도 없고 내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하신다 그랬잖아. 아멘. 사랑으로 그냥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 죄인 자신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아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지. 네?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도 받으러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 기도를 왜 받아? 기도는 자기 본인이 하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그러잖아. 네 믿음대로 한 백부장이 뭐랍니까? 네가 고쳤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라니까 네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네 믿음대로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 기도해 줬어요? 알리만 준 거지. 내 믿음대로
네가 한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런데 이제 그 죽은 자들을 한 제자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배에 올라가셨어요. 배 타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배를 지어 한참 중간쯤 가는데 그냥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일고 비가 왔는지 뭐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풍랑이 일어서 바람이 많이 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가 출렁출렁 해가지고 배 물도 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우리 다 이제 죽게 생겼네. 이제 우리 죽였다. 이런 이제 절망이 있잖아요. 갑자기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잠을 자고 계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우리 난리 났다고 이제 죽었다고 우리 다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이제 죽게 생겼거든. 완전히. 그래서 가서 깨웠는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어찌해서 너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잔잔하게 해서 살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상은 날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바람이 불고 큰 노을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를 덮치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게 지금 어제도 일어났고 그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날 거예요.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왜요? 건물이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가지고 사람이 9명이 돌아가셨어요. 바로 어제, 그제, 오늘, 내일 공사장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게 내일이래. 내일 나의 일이라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니까. 바다 위에 배잖아. 바다 위에 배는 떠다니잖아요. 어떤 멋에 있어. 바다의 그 물에 의해서 덩실덩실 떠다니잖아요. 오늘날 이 배, 나의 이 주님, 내 주신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 이 배, 이게 배야. 내가 내 자신이 배요. 배가 바다, 이 세상이 바다예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앞에 우리가 19절 그 백부장에게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한 백부장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자라 그랬다고. 믿음이 아주 좋은 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를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백부장에게. 8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여기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작다는 거야. 아주.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진짜 그에게 볼 수 없는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 못 봤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 작은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 있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고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그건 왜? 몸이 뭐 불편하고 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대. 예수님께서 믿음이 우리가 오늘 이 눈 깊이 새겨야 돼. 예수님이 나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오늘도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 풍랑에서 풍랑을 무서워하며 파도를 무서워하며 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예? 아멘? 예수님 한 배를 타고 옆에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그 이제 육신으로는 그래. 육신으로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 보니까 눈을 감고 주무시는가 기도하는가 모르지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다고 이야기했어요. 표현을. 예. 예. 주무신다고 표현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우리 육신처럼 주무실 때 우리가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뭐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잠들면은 모르지. 응?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저하고 함께 있어요, 없어요? 한 배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깝지. 한 배 탕나 똑같지.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도 엄청 아주 진짜 리얼하게 진짜 신비하게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그 방법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주 기발하게 아주 신통하게 신묘막측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을 소개하는지 깜짝 놀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난리를 친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자는 거기에 감동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한 배에 탔다는 걸 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날